절기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이제 오순절에 되어진 일인데, 그 오순절은 그 유대인 절기로 6월절부터 이제 50일이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인데, 순이 이제 10인데 오순이니까 이제 50일이죠. 그리고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샤부엇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오순절 그 사이에 약 50일 혹은 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한 40일 그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여러 모양으로 본인을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오늘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는데, 이제 이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고 또 숨을 내쉬면서 말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모였고 아직 흩어지지 않고 또 다시 모여서 있었지만 두렵고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그랬냐면 오순절까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은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죠. 오순절까지 기다려라. 오순절까지 기다리면 뭔가가 있을 거다. 오순절 날에 50일만 기다려라. 그러면 50일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날짜를 이렇게 세면서 기다리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흩어지지 말고. 제자들이 한 일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에 기도를 드리기도 하겠고,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일이 되어질지에 대한 기도일 수도 있겠고,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보내시는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이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 잘 모르는,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이 없는 이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힘든 거죠.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도 없고,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예고도 없고, 또 설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신뢰.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를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대해보고 그런데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이 오순절까지는 그야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뭔가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뭔가가 있어야 그래야 이거구나 하고 계속 붙어 있지. 그게 없이 지금 기약 없이 계속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시간을 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들은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확신과 신뢰와 기대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기대감은 아마 점점 최고조에 오르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뭔가 예고가 있으면 그러면 기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어떤 자그마한 일이 일어나도 이게 그거였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누구라도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그런 순간이 이제 오순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오순절에 모여든 사람들이 이 지도에 보시면 이 지중해 인근 북아프리카 또 지중해 연안 국가들 또 이 중근동의 여러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 오순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 이걸 이제 첫 수확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이 발리가 보리죠. 위트가 밀인가요? 예, 윗이 밀이죠. 이게 밀을 추수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밀을 추수해서 그래서 첫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절기인데 이때에도 6월절과 같이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절기에 따라서 이게 모든 일들이 되어지니까 이 많은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모여드는 이 오순절 이날에 이제 그 예수님이 약속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그때의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님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이게 바로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성령님이 임한 사건을 이 사도행전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이 전해준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좀 먼저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기자라면 이 사건을 신문 기사로 쓴다면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거는 청각이죠. 그리고 이 기록은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처음 겪는 일을 전달하는 사람의 어떤 자세가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묘사가 정확하고 디테일하고 신뢰감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청각이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거는 시각이죠.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되어진 일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본인도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에 따라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기사와 여러 표적들이 나타났겠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내 물건 네 물건 하지 않고 필요한 대로 다 같이 나눠서 쓰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사람 원래 굉장히 이기적인데 이런 일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식사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야말로 이 천국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면서 나타난 현상, 성령님이 임하면서 나타난 사건이죠. 저런 모습이면 당연히 사람들이 나도 저런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다. 나도
저기에 한 부분이 되고 싶다. 나도 저기에 속하고 싶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 시대에 절하한 곳이 있다면 같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쁜 마음을 가지 않고 선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저러한 곳에 나도 어디 저런 데 있으면 나도 좀 소개시켜 주세요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것 하나라도 쉬운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저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성령님이 움직이셔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되어진 일이죠. 기독교 공동체를 꿈꾸면서 모여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성공하고 어떤 것들은 실패했죠. 어떤 게 성공하고 어떤 게 실패했을 것 같습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공동체가 너무 멋있다. 우리 같이 이런 성령의 공동체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사람이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처음에는 생각이 다 같으니까 다 될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느 경우에 성공하느냐 하면 의도치 않았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따라갈 때 그때의 그러한 공동체는 오래가고 성공합니다. 네, 다만 사람들이 이거 정말 멋있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저런 공동체를 한번 꿈꿔보자 해서 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성령님의 절대적인 역사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이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그 결과를 조금 요약해 보면 제자들에게 조금 전에 나온 거는 이제 바깥으로 드러난 현상인데 그 내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면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생생한 실체로 경험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다 더 생생하게 리얼하게 경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들이 모이는 순간마다 또 흩어지거나 어떤 순간에라도 저기 있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 생생하게 다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한 것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진짜로 너무너무 생생하게. 두 번째로는 구약 말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생겼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 예수님과 무관했던 혹은 연결되지 않았던 구약의 본문들이 예수님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갖고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본문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말씀에 권위가 생겼습니다. 공식적인 배움이 없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보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권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서로 누가 옳다 그르다 이런 다툼이 아니라 내가 더 드러나야 되겠다 혹은 누가 더 드러나야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요즘 말로 진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되어져야 할 일이긴 한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런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힌트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말, 홀리 스피릿, 그리스어로는 푸뉴마, 헬라어로는 루아흐, 이게 다 바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 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숨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기운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호흡을 받는 거죠. 우리가 숨은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내쉰 숨을 우리가 이제 들여 마신다는 이런 은유적인 느낌을 갖는다면 우리는 뱉어낼 걸 뱉어내고 들이쉴 걸 들이쉬는 거죠. 뱉어낼 거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지 않은 예수님의 성품과 같지 않은 것들은 뱉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은 들이쉬는 거죠. 숨을 많이 들이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이 내쉬어야 하죠. 숨을 2번 내쉬고 1번 들이쉬거나 숨을 3번 내쉬고 1번 들이쉬면 그러면 더 많은 숨을 들이쉴 수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불편하신 것들, 예수님의 성품과 같지 않은 것들은 많이 뱉어내고 예수님이 뿜어내신 그 숨을 우리가 더 많이 들이쉬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뒤에 아주 많이 달라진 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통스럽게 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작동하심에 우리를 내어놓는 일,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어떤 부분을 드러내시죠. 예수님의 성품과 같지 않은 모습,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던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주시면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그 성령님께 우리를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일, 그러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성품들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께 관심하는 부분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의 진 모습이죠. 나의 찐 모습. 그거를 성령님이 드러내 주실 때에 우리가 저항하거나 방어기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내면의 문제를 차근차근 이해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깨닫게 되는 것, 요게 그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저의 삶 속에서 드러내 주신 것은 과도한 죄책감,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의구심, 의문,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마땅한 이유에 대한 의문점, 그런 것들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이미 저지르지 않은 죄와 잘못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갖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 항상 잘한다, 훌륭하다, 잘하고 있다, 괜찮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하고 항상 그것도 못하냐, 어디 갖다 쓰겠냐, 그런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는 777 못하다, 오죽하면 주전자에 있는 물도 쳐서 쏟아 버린다. 제가 54살인데 그걸 아직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몇 살 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아마 다니기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777 못해서 주전자에 있는 물도 쏟아버린다. 그러니 쓸모없구나. 그런 얘기를, 그렇게 들은 얘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힘든 본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달란트 비유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저는 1달란트 받은 종과 저를 동일시하는, 나도 모르게 한 번도 내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never. 항상 나는 하나밖에 못 받았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죠. 성령님이 이걸 이제 드러내 보이기 시작하고, 제가 그 부분을,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그 부분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그 부분을 계속 기도할 때마다 가져가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그 부분을 성령님께 가져가고, 잠자거나 어려운 일을 겪거나 아니면 내가 실패하거나 좌절할 때 그 부분을 늘 성령님께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그 부분을 비춰주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그 부분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축복으로 그 부분을 바라보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데, 하나님, 내가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한 번도 너 괜찮다, You're okay, You're good enough,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그런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망이 내 안에 생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저에게 그렇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괜찮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너는 지금 그 자체로도 훌륭하다. 너는 네가 하는 일이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라. 훌륭하다. good enough.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네가 더 많이 어떻게 해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너 자체로 있는 그대로 오케이, 너무 훌륭하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네가 하나밖에 받지 못했지만 그 정도 남겼으면, 그 정도 했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네가 하나밖에 받지 못했지만 그 정도 했으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개 남긴 거나 다름이 없다. 나에게는 그렇다.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감격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때 나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얻으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사람들에게서 좀 따뜻한 눈빛을 더 받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인정을 받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확인을 받아야 하고, 끊임없이 그런 게 필요하고, 끊임없이 내가 그것을 해야 하는, 그 끊임없는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인데, 이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나는 이제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그 전에는 그렇게 스스로 바꿔보려고 하고 스스로 생각을 바꿔보려고 하고 그렇게 애써서 해보려고 하던, 그렇지만 잘 안 되던 것이 저절로
큰 힘 들이지 않고도 내 생각과 존재와 내 자신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느낌 자체가 이제 바뀌어서 편안해지는,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변화된 삶이 시작되는, 내가 굳이 애써서 바꾸려 하지 않아도 이미 달라져 있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새로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죠. 이게 성령님의 역사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큰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내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내 개인의 삶에 성령님의 임하심과 연결됨이 없으면 무의미하죠. 남의 일이죠. 2021년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강림을 내 개인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새겨볼 때에 우리는 인격이신 성령님을 나의 전 인격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초대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이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 사건이 또 나에게도 동일하게 생겨나는,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멀리 있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은 나와 아주 가까이 계시고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은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거기로부터 놓아짐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합니다. 초대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받습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